예, 설 명절 연휴 중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설 연휴면 좀 설날에 관계된 설교를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나눠드린 이제 가정 예매문을 통해서 해당 주제는 드렸고요. 우리 1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 올해 우리 교회 주제, 교회, 또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주제 성구를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성구로 정했다가 아예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올해도 욕심이 생기는 것이 주제 성구가 그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인데 이 한 절만 딱 읽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가.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주님께서는 또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은 교회 하지만 진짜 교회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를 수년 또는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금세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리느냐 하면 교회 건물 또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 또는 제도, 어떤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사회 현상,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심지어는 한 사람을 두고도 교회라 그랬어요. 너희를 또는 너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건물도 없고 어떤 제도나 조직이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또 그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내 몸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요, 뭐 예전에 여기가 교회가 있었다 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교회 또는 교회 흔적이 있는 곳에 가면 그 교회 건물들은 적어도 주후 300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313년 콘스탄틴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는 사실상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집에 그 가정에 함께 모일 수 있다면 그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이 죄성이 정말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2대, 3대, 아니요, 한 10대 뭐 이렇게 좀 내려가서 뭐 타락했다. 그러면 아이고 그놈들 나쁜 놈들이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야, 정말로 옛날 같지 않아. 뭐 요즘 아이들은 옛날 같지 않아. 뭐 이렇게 될 텐데, 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1대, 당대, 초대에 범죄했지 않습니까? 예. 신약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00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물론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는 벌써 세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이 세속화된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얻고부터 교회는 아주 급속하게 그 당대의 권력과 결합을 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가 흔히 돈 때문에 타락한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교회가 힘을 가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가 1517년인데요. 10월 달. 그래서 올해가 이제 500주년이 되는데 불과 50년, 100년 안에 교회는 벌써 타락한 그런 부패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150년 정도 지났을 때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 너무 부패했다. 그래서 독일에서 다시금 일어난 신앙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가 내한한 때가 1884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1884년 되기 50년 이미 전에 저 충청도 섬 지방에 칼 귀즐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먼저 온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분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할레대학 출신입니다. 지역 이름이 할레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으로부터 한 150년 후에 일어났던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그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스페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 필립 스페너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 경건한 소원, 아주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유명하다 그래도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런데 그 경건한 소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교회가 타락한 원인을 성경에서 지적을 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가 타락된 원인, 우리는 타락된 결과를 가지고 교회가 있다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날 때야 비로소 아이고 교회 큰일 났어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 이미 오래전부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 때부터 탄식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만 가지고 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엇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인 때부터 이미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문제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말 그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스페너는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아닌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로 놓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어떤 상관이냐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 명절 연휴라 그런지 우리 교회 분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교회 분들은 익숙한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잘 사는 것이든 못 사는 것이든 그것이 복이 있다 복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불행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성경 어디에도 청빈이 맞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청빈이란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르게 사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뭡니까? 잘 사는 건 아는데 바르게 사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는 무진장 노력해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부정한 방법이라도. 그러나 바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 현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논리를 그냥 따라간 거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믿어야 바르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요. 자, 첫 번째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믿어요. 누가요? 교회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틀림없어요. 교회에 와서는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디에서는? 교회 오면 믿어요. 예배 시간에는 믿어요. 아멘 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들, 그 해결점이, 답이, 정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 돈 아닙니까? 돈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예. 어떤 사람은 돈에서,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권력을 가져야 돼. 힘이 중요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누구를 뭐 입학을 시키든 뭐 누구를 뭐 불합격을 시키든 힘이 있어야 그것도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뭘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본인도 잘 모르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명예. 명예다, 명예. 또 학문 배워야 돼. 물론 이러한 것들은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요,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죄다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중립적 가치로 말씀하고 있어요. 중립적. 무슨 얘기냐면 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쓰면 악이 되는 거예요. 칼 자체는 중립적 가치예요. 그런데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돈, 권력, 명예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누가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도덕, 사상, 관념, 이러한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런 것을 내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데에서부터 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교회를 새롭게, 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에서부터 나온다. 진리는요, 단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지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와서 진리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있어요.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말 그대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도요, 요즘에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은혜가 무슨 예를 들어서 누가 찬양을 너무 잘하면 감동받잖아요. 그럼 감동받은 건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곡된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주님께로부터 구체적인 사실로 내가 어떤 도움과 힘을 또 새롭게 하심을 구원을 입는 것을 말해요. 도움을 받는 것이 은혜지 도움 받는 게 아니라 단지 감동만 받은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부족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첫 번째는요, 진리는 옛 것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게 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벗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벗어야 된다. 17절부터 보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허망한 것으로부터 행하는 것. 여러분, 왜 인생이 허무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허무하게 지으셨을까요? 인생 자체를 허무하게 하시려고 지으셨을까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허무를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허무한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한 인생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허무한 인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허무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허무하지 않는 참된 목적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허무한 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옛것이라 그랬어요. 옛것.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이 가르쳐 주는 것, 또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배워온 것 많이 배우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게 많아요? 세상에서 배운 게 많아요? 세상에서 배운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영향을 받느냐 하면 성경에서 배운 것보다는 세상에서 배운 것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 다음 계속해서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으셔서 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그 후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불안한 겁니다. 모르니까. 그 다음에 19절 보면요, 감각이 없다.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는 먼저 우리가 벗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우리들한테 이런 것을 벗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더 가지라고 말하죠. 그런 것이 중요한 거야,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라고, 더 가져야 된다고 말하죠. 예. 그것을 벗어야 된다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우리에게 이런 거 벗어야 되는 거다, 이거 입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벗게 하십니다.
벗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참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와요. 교회에서도 그런 교육들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가서 배울 때는 맞아요. 뭐 TV에 보면 막 그런 특강 나오면 방청객들이 맞아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안에 다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이론은 너무 좋아, 이론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고 내 성품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혹 뭐 이렇게 화가 나든지 막 그냥 짜증을 내든지 하면 일단은 그 감정을 받아주라는 것이거든요. 너 지금 짜증 내는구나. 너 화가 났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지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네가 지금 화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집에 가서 한 일주일은 그렇게 해요. 자녀가 화낼 때마다 화났구나. 너 지금 짜증 내는구나.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성질 나는 대로 받아주니까 막 만날 이제 이걸 화를 내네 하면서 오히려 막 부모가 더 화를 내고 말이죠. 이거 때리치자. 못해 먹겠다. 부모가 성품이 그 이론을 따라갈 준비가 안 됐는데 아무리 좋은 이론을 배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는 옛 것을 벗을 수 있는가? 성경은 두 번째 말씀하죠. 진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심령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이 사회도 그렇고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될까요? 제도가 바뀌어져야 될까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도 지금 그 문제 앞에 있잖아요. 제도를 바꿔야 될까요? 사람을 바꿔야 될까요? 뭐 옛날부터 뭐 거의 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뭐 바꿔봐야 소용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여러분요, 사람이 옳은 사람은 제도가 없어도 옳게 삽니다. 법 없어도 살아요. 근데 사람이 악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다 놔도요, 똑같은 제도를 가져다 놔도 어떤 데는 그 제도가 너무 잘 되고 어떤 데는 그 제도가 오히려 더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냐 환경이냐 제도냐. 그런데 우리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환경이든 제도든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환경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또 누구냐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환경을 다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꾸로 말하면 둘 다 한계란 얘기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나 사람을 바꾸는 것도지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계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근데 문제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죠. 난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노하면 분노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분노 안 할 수 있는 자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자유도 여러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까?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자유는 가졌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는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면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되고 있는 겁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에 종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기는 쉽지만 사랑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종인 겁니다.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아무리 서원을 해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열쇠다라는 거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돼요. 누가? 진리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러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지요. 마음이 변화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하면요,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기쁜 것 같고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기쁘게 해주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마음이 기쁜 사람이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새 마음도 주시겠다. 마음도 새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아무리 바꿔봐야 안 돼요.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해서 그 사람의 모임이 변화되는 거고, 그 모임이 변화돼야 교회가 변화되는 거죠. 나 자신은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뭐 우리 한국 교회는 또는 뭐 우리 사회는 이 나라는 암만 그렇게 떠들어 봐야 늘 그냥 그 모습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변화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먼저 이 심령이 새롭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주님, 나부터입니다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진리는 새 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입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세요. 자, 24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꿔봐라, 딴 생각을 해봐라, 마음을 고쳐 먹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혀 주신다. 이 새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입혀주셔서, 새 사람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를 가르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말입니다. 물론 이 영생을 얻으면 천국에 들어가지요. 근데 천국만 들어가겠습니까? 영생이?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중에 천국에만 들어가게 할까요? 영생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역사합니다. 지금부터 이 영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러면 이 영생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옛사람에 속한, 앞에서 말씀하는 이 옛사람에 속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과 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이거는 기독교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영생은 지금부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그래서요, 이 새 사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언제 물러갑니까? 옛사람이 물러가야 새 사람이 올까요? 새 사람이 와야 옛사람이 물러갈까요? 여러분, 연못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물을 퍼내면 새 물이 들어올까요? 새 물이 들어오면 더러운 물이 나갈까요? 영적 원리는요, 새로운 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러운 물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우리의 옛 것이 물러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빛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그냥 옛사람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나는 이런 모양인가 아무리 탄식하고 해봐야 물러가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것이 질긴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속성들, 죄의 속성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욕심들. 그러나 새 사람이 오면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자,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음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서 진리를 찾는 그 자체부터 이미 교회가 타락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신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를 개혁한다 할 때에 우리는 개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내가 개혁의 대상이에요. 우리 교회를 개혁합시다. 뭐부터 뜯어 고칠까요? 아니에요. 나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개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개혁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나서서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개혁의 대상으로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부터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